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악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 아침을 맞으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성케 하시고 새날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해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142편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시편은 앞선 두 편의 그 시편, 그러니까 140편부터 142편까지 그 고초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원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42편 오늘 본문은 아둘람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시를 올려드린 그러한 시편입니다. 어제 시편보다 사실 사건으로는 앞선 것이지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코너에 몰려있는 그러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용병으로서의 삶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용병으로 가기 이전에 그 피했었던 그 아둘람 골짜기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같이 이 시편을 묵상할 때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참 아둘람 골짜기로 피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원통해하는지 그 탄원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소리내어 두 번 있는 게 마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두 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부르짖으며 뒤에는 간구하는도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애통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애통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토하여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원통한 겁니다. 그런데 원통한 것을 주님께 아릅니다가 아닙니다. 원통한 것을 토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맺혀 있는지 이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데 그것을 토해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있는 그 일을 우환이라, 이 우환이라고 부르는 이 일들을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내가 진술하는도다. 그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절, 2절을 통해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겠고 억울한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아둘람 골짜기로 도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망했다고 하는 이야기 바로 전에 그 도망하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이나 마음에 깊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다 이젠 이방인의 땅,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싸워서 물리쳤었던 바로 그 적국의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이게 다윗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만만에는 바로 자기 백성들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원수 중에 원수 아니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12절에 보면은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드왕에게 이렇게 잡혀갈 때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이어지는 그 9절에서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이렇게 문짝을 긁은 겁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을 따라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이 다윗을 보니까 완전히 미쳤죠. 그래서 이 미친 자를 내 그 영역에 들이지 말라,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곳이 바로 아둘람 골짜기의 굴입니다. 그곳에 와서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내 처지가 이렇게까지 추락했구나. 얼마나 그 억울한 것, 사울왕에게 쫓겼기 때문에 수모를 당한 것이지, 그런 일만 없었으면 사실은 내가 나와서 싸우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적 아닙니까? 그러한 굴욕을 당한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통함을 통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런 일을 당하기까지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4절입니다. 내 우편을 좀 보십시오. 내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은 뭡니까? 하나님도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구해내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까? 오른쪽, 우군인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 오른편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사건도 사실은 홀로 도망쳤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둘람 골짜기에 피신해 있을 때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다가 이게 잘못되었으면 그래도 덜 억울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심정이 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일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기도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해줍니다. 5절이죠.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나이다. 분깃이라는 말, 영어로는 포션이죠. 내 몫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늘 고백하면서 살지만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원통하고 분하고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성도님들, 이 분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보면은 성경에서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몫이란 게 뭡니까? 장자가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장자에게만 주게끔 되어 있다. 이 정하신 몫이 있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유업으로 받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은 바로 그 장자의 권리, 하나님이 이제 장자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 그것을 팥죽 한 것을 주고 샀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야곱이 그것을 꼭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회를 찾은 거죠. 에서는 이 장자의 몫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배고플 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서 그래, 너 가져라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장자의 그 권리, 그 분깃이 야곱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몫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하는 이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아둘람 골짜기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몫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 보이지 않고 다윗이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이 분깃이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아둘람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들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정말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그 곁에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용병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친위대가 구성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는 정말로 수모를 당하면서 아둘람 골짜기로 피난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오른편을 보십시오. 무엇이 남았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몫임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400명의 친위대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서부터 다윗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몫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은
무슨 소망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까지도 우리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몫을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귀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누리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몫을 구하면서 사는 귀한 날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